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도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과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불치병, 정신 문제로 아무 해답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로 영원히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재앙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보이는 재앙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 재앙을 해결받았사오니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말세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치유 빈 곳 살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신분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이 권세가 나간다. 오늘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에서 29절 말씀.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대면 시대가 와서 영적인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왜 영적인 힘을 잃었냐? 비대면 시대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앙이 오기 전부터 예배를 드릴 예배가 드리기 힘들어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이런 시대가 올 건데, 그 전부터 사실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평일에는 마귀 종로를 타며 살고 불신자처럼 사니까, 그죠? 주일날 받은 은혜가 삶에서 매일매일 계속돼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가고 또 주일날마저도 막 수많은 인간 생각, 사람 소리에 예배 축복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부터 영적인 힘 없었는데 비대면 시대 오니까 아예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 버리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강단 말씀 나눴지만요, 방주가 이 시대의 이 방주 전략이 바로 이 예배인데요, 이게 이 시대를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시공간 보좌,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세상 것에 장악돼 버리고, 신자마저도 교회를 다 떠나고, 그죠?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왜 당대 완전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평민입니다. 그죠? 그냥 시민 중에 한 명인데, 제 주변에 저 미국 대통령이 저와 같이 다닌다. 그러면 저를 보호해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대단한 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러면은 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자, 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지금도 흑암 세력은,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신자를 속이고 있고 지금도 이 흑암 세력이 계시록 9장 12절이죠. 예. 자, 지금도 이 흑암 세력이 이 온 세상을 혼미케 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센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께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은 한계와 무능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난 앞에, 재앙 앞에, 전염병 앞에 무기력합니다. 자연의 재난 앞에서도 홍수, 태풍, 지구온난화, 수많은 재난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 홍수 나가지고 댐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서지는 거 보십시오 한번. 그죠? 중국에 엄청난 그 댐들 다 무너져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막 중국 사람들 자랑했었거든요. 우리 대단하지 않냐, 이런 댐 만들어. 뭐가 대단해요? 홍수 앞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완벽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과 보호 아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 보좌의 축복 속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전략과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보물 찾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영적 보물 찾는 시간이다. 자, 그럼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또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은혜하고 신약 시대의 은혜가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인간이 뭐였죠? 종의 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종의 영으로서 받는 은혜, 그냥 긍휼, 자비 이 정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따지자면.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은혜의 영역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엄청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종에게 주시는 은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함께 자녀로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죠?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자, 구원의 은혜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죠?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보십시오.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죠? 칼빈의 오대규리 중에 나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완전히 실패된 우리 인생을 택하셔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아무 소망 없던 이 뭡니까? 사울과 같은 인생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전도자 인생으로 세우셨다. 그야말로 뭐죠?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신 이 은혜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서론이 너무 길네요. 본론 나가지도 않았는데. 자,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이제 은혜라는 한 단어를 두고 지금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자, 은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니 영적인 힘을 주시고, 여기서 영적인 여유가 나옵니다. 사자굴에 있는데도 여유가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꾸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방주 전략입니다. 방주 전략. 예.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메시지입니다. 자, 교제의 의미가 나오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어제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과 왜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교제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예, 세상 살릴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싸우는데 우리만큼은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뭡니까? 이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전도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스케줄. 자,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과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자, 21절에서 28절은 오전인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29절에 31절에는 열병으로 누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그리고 저녁에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러 가시는. 자, 이거 어찌 보면요,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네,
전도자의 초점. 강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응답받고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병 고쳐가지고 이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래서 뭡니까? 계속 이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죠.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됐다, 그걸로 만족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손목 잡으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베드로한테 인간적으로 예수님 챙겨줬으니까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 너는 인간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야 니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건데, 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같이 있으셔야죠.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증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러려면은 계속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죠? 삶의 예배. 왜 삶의 예배입니까? 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됩니까? 거기 보시면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이라고 나오죠. 다윗이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범죄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범죄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범죄는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시면은,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할까 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기 보면 마귀가 상킬자리 사단이고 괴계를 쓰고, 사단이요 말씀 빈곤한 사람 공격합니다. 그죠? 빈혈이 뭡니까? 빈혈. 피가 모자라면 어지럽잖아요. 빈혈이잖아요. 그럼 말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빈언 말씀 원자 써가지고, 말씀이 빈곤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문제 원인이라고 지난주 강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은혜가 결핍되면은, 같은 말이지만요, 은혜 결핍이에요. 문제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결국 근본적으로 뭐죠? 예배 실패. 예배 실패란 얘기는 주일날 저는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요, 아니요, 내 삶에서 예배 실패했다는 얘기죠. 삶에서 예배 성공하는 게 계속 결론에 나오겠지만은요, 아침과 낮과 밤에. 자, 거기 보시면은 기도와 말씀은 좋은 교제이다. 어떤 기도가 참 교제가 될 수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에베소 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와 예배. 사무엘상 심시한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 중심을 고백하는 찬양, 중심을 드리는
기도.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송이 사모가 조은이한테 찬송가를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중심을 담아서 찬양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으라고. 아, 미안합니다. 중심을 드리고 계셨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전심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그죠? 이 중심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내 모든 걸 쏟아놓으라. 찬송가에도 있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한마디로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모든 것을 주께 뭐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겨라. 믿고 맡겨라. 염려 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자녀에 대한 걱정 네가 하고 있지 말고, 미래에 대한 염려하고 있지 말고 주께 믿고 맡겨라. 이겁니다.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기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 보면은 주의 법을 묵상했더니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주의 증거를 묵상했더니 명철해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됐고,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사람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위기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분위기, 사람 소리에 속고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의 영적 축복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심에도 나온 말씀처럼 마음은 굉장히 낮은 곳에 두지만 생각은 하나님의 크신 그 높은 뜻을 두고, 높은, 왜냐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은 종과 같이 낮은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이 시대의 방주, 어떻게 방주로 재앙 막는 예배자 어떻게 응답받을 것입니까? 한마디로 삶의 예배는 말씀, 기도, 전도인데요. 아침에 진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과연 오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 아침에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그죠? 시편에 보면 아침에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아침에 뭐 주의 성실하심이 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요. 낮에는 굉장히 정신 없잖아요. 막 일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라도 이 멈추는 시간, 또 무시기도, 이렇게, 또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후 되면 나른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그죠? 이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시편 77절 2절,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이다. 우리가 낮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일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주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기 구역장 권찰 포럼 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점심시간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라도 강단 메시지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잠깐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밤에는 뭡니까? 이게 시편 72편이 이게 밤이네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고,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었습니다. 손을 든 채로 잔다는 뜻인데 손을 들고 자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밤에도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굉장한 치유의 시간, 찬양, 또 감사. 시편 1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예배, 우리 구역장 권찰청 프로그램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직장 갔다 오면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같이 예배 드렸더니 또 막 이렇게 힘이 나서 막 활력이 돋고 다시 막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 다음 날 또 직장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또 새 힘을 또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 막 드릴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 살릴 힘과 이 방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와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매 순간 우리는 한계가 있고 무능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보다 하나님이 더 완벽하신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예배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축복을 몰라서 한계가 오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재앙과 재난과 질병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그 속으로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과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치유하고 살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